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시작.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시작.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요? 여러분 정말 여기 많이라고 하는 말을 좀 넣는 게 어려운데요. 워낙은 어법상으로는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어색해가지고 막 그래도 옆에 그래도 아내랑 남편이 앉아 있으면 그래도 뭐 그동안 안 해본 거지만 많이 사랑하고 뭐 축복해 뭐 이럴 순 있는데 어색한 사람 앉아 있으면 얼굴도 못 봐, 눈도 못 쳐다봐. 그냥 목사님 먹기 또 시키는 게 많아. 아주 어색해 죽겠어,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많이 안 써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동호 권사님 오늘 딱 맞게 또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처럼 아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몸에 배어있는 분들은 낯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사를 안 해본 분들은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또 하나 낯선 거 주문할 건데 여러분 혹시 웃는 거 있잖아요. 뭐 씩 웃는 걸 가는데 소리 내어서 웃어본 적이 언제 있었어요? 목사님 1시간 전에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소리 내서 웃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없더라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집에 가면 그 얼굴이고 그죠? 뭐 그 아내 보면서 남편 보면서 여러분이 웃을 일이 어딨어. 가끔 자녀들이 나를 웃기기도 하죠. 근데 요것도 또 우리 유점숙 권사님은 가능하죠. 깔깔깔깔 그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5초간만 좀 웃어보실래요? 근데 소리 내서는 가 씩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알겠죠? 시작하면 하는 건데 우리 5초 좀 세주세요. 5초 땡 해주셔야 돼.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시작. 땡. 아유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5초는 괜찮지. 우리 10초만 해볼게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날 자꾸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때리지는 말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죠. 10초까지 시작. 8, 7, 6, 5, 4, 3, 아이고 땡. 저도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가 나올 뻔. 아니 웃을 때 원래 아이고를 하나? 아니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워낙 예쁜 얼굴이시거든요. 근데 웃지 않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어때? 웃는 분위기 이렇게 될 텐데 눈도 잘 어두우시지 또 잘 들리지도 않으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우리 한 권사님하고 붙였어요. 친구 이제 같은 속해 한 권사님을 붙여서 제가 강제로 의당에 있는 복지관에다가 등록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잘 많이 못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요가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강좌 이름이 웃음보따리. 안 가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 어머니 넣어드려가지고 제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그냥 나올까 봐. 그러다가 그 강사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15초간만 한번 웃어볼까요? 큰 소리로.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우시더라고요. 왜냐? 끊어졌다 또 끊어졌다. 제가 오늘은 지금 5초 따로 하고 10초 따로 해서 15초 웃자 그러면 벌써 못 웃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되는 것 같다. 20초도 웃겠는데요. 그런데 15초가 웃겠잖아요. 으하하하. 그런데 나중에 진짜 웃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웃음을 연습시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죠.
아니 그게 그 얼굴이고 아이고 되는 일도 별로 없는 데다가 아이고 세상은 이렇게 흉흉한데 무슨 웃을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강사의 목소리를 듣다가 생각했습니다. 잘 웃지 않고 사는 거,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한다고 진정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인사하지 못하는 삶, 이게 진짜 당연한 걸까? 아니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목회자거든요. 저 역시 많이 웃지 않더라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내 일상사에서 이거 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제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습관이 또 큰 소리로 웃지 말라고 여러분이 관습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요. 너 자신 너무 많이 표현하지 마. 얕아 보여. 이렇게 여러분의 유전적인 어떤 체질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자신의 일상적 습관과 전통과 경험과 지식과 생각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와 상관없이 내가 경험을 입력한 것,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 그리고 형성된 내 생각, 거기서 있게 됐던 나의 습관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맞을까요? 다 다르죠. 경험도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의 전통도 다 다른데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받기 전이나 후가 다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유 요즘 생활이 그렇잖아. 우리 가정은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얌전해야 돼라든지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생각을 고수하느라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살라고 하는지 묻지 않고 여러분이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만큼까지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기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세계만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가 뭔 줄 알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이 공주 땅에서 평생 살았던 그 삶의 바운더리만큼 그리고 여러분을 형성한 몇십 년씩 형성한 여러분의 습관만큼 그리고 이 생각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여러분의 주장만큼밖에 못 살면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참 오묘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정의하는 것 말고요, 사회학적으로도 정의하는 것 말고요, 성경적인 영적 정의를 얘기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두 가지로 분석해서 나누는 예와 영혼, 육체 이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두 개로 분석하냐 세 개로 분석하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나오지요.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 관용 억구처럼 되어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을 분석할 때 아니 생리학적 분석 말고요, 인간은 영이 있구나, 혼이 있구나, 몸이 있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걸 조금 더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 혼, 몸으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 설명을 다 하지도 않아요. 이 영적인 부분을 좀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몸은, 제 몸은 여기 있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다 여러분이 시각으로, 시각적인 능력으로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은 어디 있습니까? 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그것이 물질이 아닌 경우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우시냐고요. 왜냐? 저처럼 여기 11시에 서 있는 요따만하게 작게 생긴 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저 여기 있잖아요, 믿으세요? 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데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인간을 영, 혼, 몸 또는 영혼, 몸 이렇게 나누든 어떻든 나누다 보니 영이 어디 있고 혼이 어디 있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또는 분리적으로 여러분 혹시 그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작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 또는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연합된 거겠지만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전인격적 존재로 명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반의 이야기에 이 명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혼만 따로 있어도 인간이 아니요. 영혼과 육체가 있고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든 어떻든 각각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통합적으로 이해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몸을 몸으로만 봐도 안 되고 영을 영으로만 봐도 안 되고 혼을 혼으로만 봐서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통합적으로 이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는 혼의 영역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혼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온갖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생리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겨우 참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배고프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 그러면 저는 배가 고픈데? 라고 생각하고 생리학적 현상이든 어떻든 그리고 감정 안에 빨리 뭘 먹고 싶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하고 냉장고로 갑니다. 그럼 문을 탁 열면서 결심합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으니까 칼로리 낮은 거를 먼저 먹자.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닫았습니다. 성이 안 찹니다. 다시 냉장고를 엽니다. 그래도 조금 칼로리 있는 걸 먹자. 나중에 들락날락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프다는 생각과 감정이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는 의지로 나의 발을 움직여 냉장고를 들었다 놨다 반복적으로 했던 절제하지 못했던 나의 육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의 그 결과를 이렇게 가보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영이 죽으면 혼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간단한 본능 하나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하여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배고팠던 내가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던 나는 그냥 욕구만 발동하는 나는 아니고 이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움직여 나를 형성한 통합적 전인격적 존재가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생각 따로 의지 따로 정신 따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인격적인 삶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 언어로 하지 않더라도 그 육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거죠. 다만 굳이 두 개 부분,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근거는 성경에 그렇게 구절이 영혼으로 묶이고 육체 또는 몸으로, 영혼, 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이 영혼과 육체의 문제는 1, 2세기 초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화됐던 영지주의적 철학과 종교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 영혼은 안 보이니까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육체는 너무 함부로 해서 성적 타락이나 도덕적 무의론, 무용론까지 가게 돼서 막 사는 그런 경향성까지 드러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볍게 영혼을 따로 떼서 고귀한 것,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같이 나에게 통합되어서 나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하나님이 생명 없는 흙덩이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흙덩어리 또는 몸덩어리가 아니라 숨을 주셔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그에게 이제 영적 부분들이 형성된 전인격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몸뚱이로만 살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띄워주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전인격적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가 아니라 사실 그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아담은 살아있는 피조물이지만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다 육의 사람으로 살 뻔했는데 육의 사람으로 살아 영이 죽어 혼과, 그러니까 그것도 영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죽어있는 영을 가진 이 혼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시사 우리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딱 두 부류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여기 지금 100명 좀 넘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도 두 부류로 갈립니다. 잘 들으세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갈리는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만일 내가 육의 사람이거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영의 사람이거든 영적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정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바깥에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지 아닌 거예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몸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이 있으니까 육의 사람도 육이 있고 영의 사람도 육이 있는데 똑같아요. 육으로는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는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뭐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어디에 있는? 내 혼에 있는, 내가 경험한 만큼의 세계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의 입력으로, 때로는 내가 박사를 했는데 말이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교수거든? 그래요. 그래도 육의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지식 정도만큼 해서 못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의 육체는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해 있다고 머리 뒤에 후광이, 피부에 묘한 광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주기도 하시지만 오늘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뒤에 후광? 눈부셔서 눈을 다 감고 계시더라고. 아니죠.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신 거 보니까 후광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해서 목사가 여기 막 찬란하게 다다다다다다다 영적 다다다다다 여러분에게 막 두려움을 조장해서 no. 똑같습니다. 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나 생각은 여러분이 다 달리하고 있겠죠. 그러니 그 사람의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의지를 발동하는지, 이게 어떤 행동의 결과를 주는지 압니다. 안다는 얘기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대체로 그들은 그들의 습관대로 합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만나는 걸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를 완전히 구원시키도록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의 유전자 성향에도 우울 기질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진을 쳐서 그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서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거나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네거티브에서 네거티브가 나옵니다. 오늘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인사를 잘하던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다 딱 했는데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제 육의 사람은 딱 지나가면 그리고 내가 김 권사님 그랬는데 이 김 권사님이 말을 안 하고 쑥 지나갔어. 이 박 권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라? 저 김 권사 오늘 날 못 본 척하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감정으로 넘어옵니다. 기분 되게 나쁜데? 자기가 대학 나왔으면 대학 나왔지. 어쩐지 평소에도 나를 뱁새 눈으로 보더라. 생각 하나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합니다. 나 아는 척 안 하면 내가 친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모임에 갔는데 그 박 권사님이 김 권사님을 왕따를 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볼게요. 이 결론적 행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생각에서 왔어요. 검증되지도 않고 쑥 지나가 버린 그 김 권사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게 쑥 지나갈 때 이 생각에서 허용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 바쁜가 보구나. 아이고, 내가 가서 찾아가서 아이고 왜 이 아는 척도 안 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못 봤어요. 박 권사님 거기 계셨어요? 라고 확인하면 아무 일도 아닐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이 혼의 결정, 내 습관적, 내 성향적 결정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사람의 여러분 행동의 결과입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 내 육체가 있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 부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행동을 드러내고 한 부류는 육에 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을 따른다 할 때 이 영은 살아있는 영이 거룩하신 성령과 연합되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 때 비로소 생각을 달리하고 감정을 달리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을 여러분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영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가 끌고 가게 하면 나의 이 몸은 중성이지만 이미 여러분 유전적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습관적 전통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영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10%도 대답 안 하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습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게 내 영이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내 생각에서부터 거절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으면 그대로 100%, 200%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 감정에 따른 의지가 결정하는 대로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로부터 비롯된 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존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좀 설명할게요. 만일 너희 속에, 이 속은 어딜까요? 영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적으로 결정하고 살지 않고 영적 결정을 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여러분의 죽은 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지금 것이라.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말씀이 안 들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아멘. 다시요. 말씀이 들리면 아멘. 가스라이팅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싶은 거 여러분 혼적인 걸 결정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어. 안 듣기로 작정하는 이 혼의 결정을 하시면 안 들립니다. 왜냐? 영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죽지 않았다면 잠들어 가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는 것과 죽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럼 볼게요. 말씀이 오늘 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세요. 중요한 거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여러분 몸뚱이가 아니죠.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여러분의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지만 전인격적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말씀이 띄워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었던 영이 함께 죽어 이제 주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이렇게 육체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즉 지금 육체들 앉아 계시지만 뭘로 사냐? 나를 영적으로 새 생명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살기 원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새 영으로, 여러분인데 살려진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대로 생각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결정되는 의지대로 하면 행동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냐? 혼적으로 살다가 죽으실 작정이면 영적 세계 맛보지 못한 채 살 것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이 죽었으니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 여러분 탓입니다.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내 혼에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에 문제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주원아, 눈 떠야지. 우리의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대빵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리고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그렇게 살면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신랄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의 육신에 여러분의 생각을 얹어서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여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예수 믿는데 왜 죽을 것 같이 힘들기만 하십니까? 왜 평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잠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원래 죽어 있든지.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들을 평안치 못하게 할 것이고 죽음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여러분에게서부터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낸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대부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우리의 영이 살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각인된 습관된 제약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 여러분 습관대로 하신다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상처 입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목회도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여러분 뒤치다꺼리 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를 데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영을 깨워 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맛을 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육의 습관은 분열의 습관을 몸에 뱉고 있습니다. 역사로 여러분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육이 발동하면 우린 다시 분열, 이 세상에서 쉬운 언어입니다. 그게 공주 안에서 20년씩 자행됐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끝내야 돼요? 육적 존재가 판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육적 존재로 판치지 않는 거. 우리 영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는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 찬송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게 예수를 억지로 내가 따라가야 돼. 아니 내 영이 살면 내가 혼으로부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눕고 싶은데 했던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삶이 영적 존재로 사는 삶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100%로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10%라 봅시다. 10%는 영의 사람, 90%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육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육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사람이 잘 견뎌주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이기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문의는 교인인데 육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들이 가진 육체가 경험한 모든 습관과 지식과 관습으로만 살 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때 약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주의에서 오는 고상함이 있어도 그는 육의 사람입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영적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 사회적 전반적인 사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산 걸로 착각합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또는 사회적 어떤 위치까지 점유해버리면 그들은 그냥 그걸로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탄해야 합니다. 그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육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들의 행불행은 그 주의를 박탈당하면 이제 불행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되면 그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이 어느 날 다 뒤집어지면 그들은 이제 불행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사회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겼어요? 결과에서 왔죠? 그러나 영적 사람은 그 질병을 해석하는 힘이 다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어 그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발 좀 예배 좀 나오세요. 워낙 이거는 안 된 말입니다.
영적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게 돼 있어서 제발 좀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억지로 오셨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겨우겨우 앉아서 뭔 소린지도 모르는 거 진짜 빨리 시간 지나가기만 바랍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그러다 죽을 텐데. 어찌어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권사도 달고 그래서 집사가 됐는데 한 번도 영이 살아본 적이 없이 육적인 사람으로 끝날 거면 한국 교회는 뭘 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좀 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우리가 2월 말부터 전교인 필수로 이 단계를 거쳐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마음 상하고 거기에 생긴 문제 뭐에 뭐 그것이 무슨 뒤집어질 것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젠 종식해야 합니다. 그거. 너무 별거 아닌 거에 너무 목숨 걸지 않도록 무장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혼자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습관대로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시더니 초대교회에서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6대로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랑 같이 좀 신나게 영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좀 신나게 이 마지막 때를 좀 믿음으로 좀 승리하며 살아보시겠습니까? 좀 그렇게 사십시다. 이왕 저는 한 몸입니다. 저 우리 어머님 우리 막내 있어도 내 몸하고 다르죠. 저 몸 이 한 몸 그냥 여러분과 그거 하나 이루다가 가야 될 존재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 맞춰주다 저 인생 끝납니다. 상처받은 사람 맨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위로하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 위로 오래가지 않아요. 왜? 혼으로부터 비롯된 거를 지적해줘야 됩니다. 당신 영이 잠들고 있어 지금. 왜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빨리 통과하십시오라고 저한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 저 사랑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영적으로 살아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존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이제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대. 분석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의 갈망입니까? 육의 갈망입니까? 영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영이 그러는 겁니까? 육이 그러는 겁니까? 원인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당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누가 자꾸 여러분들을 도전시킵니까? 라고 해도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도하고 싶어지게끔 주신 마음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혼에서는 못하게 잡아당깁니다. 왜냐? 습관이, 기도하던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자거나 또는 예배 나와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습관화된 유전적 재질과 관습에 있는 혼의 영역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영적 갈망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까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여기서 집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삐질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삐져도 육의 사람입니다. 볼게요. 왜냐? 내 육체가, 내 생각과 이것이 내가 이전에 영적 갈망이 있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내 생각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요거는 영적 갈망에서 시작했지만 생각에 남아있는 습관의 찌꺼기입니다. 왜 안 되냐? 이미 영이 잠들어 계시는 겁니다. 왜 예배를 주일밖에 못 드리냐?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여러분의 영에 삐요 비상등 켜졌습니다. 한 번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실 수 있습니까? 대학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대학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까? 전문가적인 박사과정을 한 번 1시간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습득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거는 왜 못 나오십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권사 되고 싶으십니까?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직분 말고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영이 안녕한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멘. 왜냐? 잘 드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불성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제가 목회 계획에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얼마를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쓰러질 거잖아.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혼의 생각 때문에 감정에서 여러분 또 쓰러질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려져야 되는 거지 그 육적인 부분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위로한들 여러분이 나아지겠느냐고요. 이제 그 목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생활 끝내야 되지 않겠냐고요. 끝내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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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주일밖에 못 오는 분들 많이 찔리실 거예요. 저는 제대로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래 내가 영이 죽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깨달았으면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죽으면 안 되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아멘.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내 영이 죽어 주님을 못 보니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게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좀 더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이걸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종교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교인으로 나물지 마시고 이제 만일 내가 주일밖에 못 오다 그러면 이제는 횟수도 좀 늘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왜 부르셨나?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룩함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다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제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정보와 자산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